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안식입니다. 거기는 할렐루야, 행복한 안식입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을 본문으로 해서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멘이신 예수님, 아멘이신 예수님. 우리 속담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따라하는 거 보니까 들어보셨는가 합니다. 이 무슨 의미지요? 이것은 말이나 행동이 확실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것을 가리켜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불교계에서 전해오는 또 사자성어가 있는데 비성비속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눈치가 처음 들어보는 건데 비성비속이라 하는 것은 성녀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고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얼치기 출가성을 빗대서 비성비속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라우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6교회를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교회입니다. 지리적으로 위치한 데서 제일 마지막 교회고 역사적으로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19세기 중반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역사에 존재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라우디게아 교회라 그리 불러야지.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총체적으로 무슨 교회인가?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6교회가 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이 되고 또 말씀이 되지만은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주시는 기별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한 기별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 살고 있는 교인들도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문제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고 여유가 있었는데 그들이 물질적인 풍요와는 달리 영적으로는 가난하면서도 자만에 빠졌어. 자기 기만에 빠져서 주님께서는 다짜고짜 칭찬은 한 말씀도 하시지를 않고 책망과 견책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는
자신의 영적 빈곤 상태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바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자기 기만과 착각 속에 있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아멘이시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아멘을 누구에게다 적용시켰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할렐루야가 있고 아멘이 있는데 근데 종종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돼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니까 이 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에 온 분이 할렐루야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옆에 있는 분 허리를 쿡쿡 찌르면서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은요 남원에 가면은 광안루가 있잖아요. 진주에 가면은 촉성루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가면은 할렐루가 있습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의미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아멘으로 소개하는데 그럼 아멘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도대체 이 아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히브리어로 이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명사로 하면은 진리라는 뜻이죠. 쉽게 이해하면은 그냥 이 아멘이라는 말을 좀 풀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길게 하면은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 뜻이죠. 그럼 뭐라 그래요? 아멘을 풀면은 아무렴 해놓고 그렇지 그렇고 말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아멘이라 아멘. 근데 이 긴 말을 경상도에서는 그냥 두 음절로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하모 하는 말이죠. 하모. 어떤 사람이 이제 말을 하면은 맞장구를 쳐요. 하모.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아멘을 경상도 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하모. 이거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렇다는 의미로 상대방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의 반응이 뭐냐면 하모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반응하는 것이 하모라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특이한 표현이 이제 자주 사용을 하셨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표현이요? 진실로 요한복음에는 이 말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해도 24번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들어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기도 어떤 표현을 썼어요? 진실로 진실로. 근데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달리하면은 진실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는 것은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도 진리이고 그것은 진실하고 확실하다 하는 의미로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경상도 말로는 하모 하모. 이건 제가 이제 이 카톡으로 제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경상도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잠깐 보너스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아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할 때 어떻게 해요? 아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아멘.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소망할 때 우리는 아멘.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다는 표시로도 우리가 아멘. 그렇게. 그리고 대표 기도를 할 때 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아멘. 그때의 아멘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분이 지금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이분의 모든 기도에 내가 지금 공감하고 동의하고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아멘. 그러면 기도가 다 마쳤다. 기도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아멘은 다 마쳤다는 사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드린 모든 기도가 내 진심 어린 기도였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취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 선포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는데, 어느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열 해가 됐는데도 아이를 갖지를 못해요. 시어머니는 아주 믿음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역 있는 목사님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가면서 매달 나가야 목사님이 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네가 아이를 갖도록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할 텐데 너는 큰 소리로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목사님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이 며느리 아이가 소심해서 아멘을 못하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만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니까 며느리 아이 대신에 시어머니가 옆에서 자기가 더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렇게 했어요.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아이를 가진 거랬더니.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멘에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대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아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5절부터 26절에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이 12번의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주의 말씀, 예를 들면은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 하기가 쉬워요? 아멘. 그렇게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모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데도 모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아멘 할지어다.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잖아요. 내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내 마음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기준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뭐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경우에 또 성경에 아멘에 대해서 사용된 용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할 때에 아멘 했어요. 여기 역대상 16장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용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요? 아멘하고 여호와를 다시 찬양하였더라. 느헤미야 8장 6절에도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드렸다고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몸을 굽혀서 여호와께 경배한 것이 나옵니다. 아멘은 찬양의 언어예요. 이 아멘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사용하는 참으로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 뭐하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아멘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요? 아멘으로 소개를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의미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멘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아멘으로 자신을 소개하신 그분이 자신의 존재와 이름과 인격을 걸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중요한 약속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인데 아멘은 진실이고 아멘은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 그것도 그 약속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계시록 22장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자,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아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분이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자신의 존재와 이름과 보좌를 걸고 지키시는 그분이 어떤 약속을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은 성경 전체, 성경의 마지막 책,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들은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의 대답은?
그는 들리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꼭 안 가도 되는갑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 저렇게 기다렸는데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몇 장입니까? 22장. 근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절 보겠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뭐로 끝나요? 아멘. 아, 여러분, 그 전에 알았어요? 예. 그거 보세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이요. 아멘. 그것은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확실하고 틀림없고 진실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인한 것,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한 것이 뭐냐? 아멘이요. 아멘. 자신의 이름으로 사인을 딱 한 거예요. 사인을 하면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 아멘이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한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무슨 단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언제나 아멘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아멘으로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아멘이시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목격하여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목격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의미로서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분의 정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책망, 그것은 진실인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신가? 15절 보세요.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어떤 상태라고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어떤 상태라고요? 미지근한 상태는, 미지근하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약 11km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온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지역에서 배수로를 통해서 온천수를 공급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골로새 나오지요. 이 골로새라는 이 동네가 라오디게아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인데 지하수가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라는 동네에서 지하수를 공급받았어요. 그러면은 라오디게아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공급받고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지하수를 공급받았는데 오다가 보니까 뜨거운 거는
식어져 버리고 찬 지하수도 미지근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을 마시던 라오디게아 교인들까지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이지. 그래서 흐리멍덩한, 우리가 보통 흐리멍텅하다 하는데 그거는 북한 말이고 표준말로는 흐리멍덩하고 어중이 떠중이 신자, 미지근한 신자들로 전락하고 만 거이. 미지근하다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열심을 잃어버리고 영적 무관심과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 포기하지 않고 세속과 거룩의 중간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정쩡한 신앙의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 상태예요. 이제 또 우리가 잘 쓰는 말을 또 소개를 좀 하겠어요. 반풍수가 집안 망한다는 말이 있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많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반풍수가 집안 망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풍수가 하는 것은 집터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반풍수가 되어서 집터를 선택했다고 한 데서 오히려 화가 낀 집터를 선택해가지고 그 집안이 망했다는 것이 반풍수가 집안 망한다는 것이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옛날에는 무당이 치병 역할을 했어요. 병든 사람을 갖다 구슬해서 치료하는 역할을 했는데 선무당이, 새끼무당이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병 치료한다고 굿해가지고 오히려 환자가 죽는다 하는 것이 뭐냐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것까지 알았어요? 오케이. 예. 이런 신앙 가지고는 자신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통계로 한 교회의 뜨거운 신자는 약 10% 된다 그래요. 뜨거운 신자 10%. 그 다음에 꾸벅꾸벅,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건 지금 약간 꾸벅꾸벅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은 80% 정도. 여기는 80% 지금 졸고 있다는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일반 신앙에 있어서 뭐요? 80%는 졸고 있고 아예 자고 있는 교인은 10% 정도라 그래야지. 근데 재밌는 거는 어떤 사람이 꾸벅꾸벅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자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깨우고 자고 있을 때 깨울 때에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상하게 약간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졸고 있는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와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교회에 와서만큼은 좀 부담 없이 부담 안 받고 인생 살아가겠다고 좀 편안하게 나 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졸고 있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뭐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여름에 밖에 있는 사이다, 콜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밖에 내놓았던 햇볕에 따끈따끈하게 데워진 사이다, 콜라 어떻습니까? 그 맛이 마실만 합니까? 아닌 거예요.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온천수는 특히요, 그 온천수에 다양한 이 광물질이 녹아 있어서 온천수 냄새 지독합니다. 맛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미지근해 보세요. 미지근한 데다가 냄새 이상하고 맛 특이할 때에 비위가 뒤틀어지면서 마시려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라우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현실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그들이 받아서 사용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라우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뭐요? 왜 희망이 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걸 보니까 아직은 뭐였습니까? 버리지를 않았어요. 아직은 토하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고 오히려 다시 격려하고 오히려 다시 우리를 깨우쳐서 열심을 내고 회복하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자만심에서,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서, 영적 무감동에서, 영적 무관심에서 주님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예요. 어떤 시기라고요? 영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갈멜산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뭐 하라고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을 섬겨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간을 끈지 말라는 엘리야의 강력한 호소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물리학의 법칙 가운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어떤 물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계속 정지하기를 원하고 가는 것은 계속하기를 원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정지하고 있는 것을 움직이려고 하고 가는 것을 중지하려고 하는 데는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외부적인 힘이 필요해. 정지되고 멈춰있는 것을 움직이려면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냥 멈춰있는 것은 멈춰있는 상태로 있고 싶어하는 것이 영적 관성의 법칙이. 이대로 그겁니다. 이대로. 예? 지금 뭐라고요? 이대로. 원래 서로 수를 따르면서 탁 부딪힐 때는 뭐예요? 위하여 하는데 계속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위하여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서로 술잔을 마주치면서 이대로. 우리의 신앙 상태는 절대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열정과 열심과 뜨거움을 회복해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의 입에서 내침을 받는 토하여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창조의 근본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창조의 원천이고, 예수님이 창조의 기본이고, 예수님이 창조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말을 여기서 창조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 그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고로새 1장 15절부터 18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요? 아멘. 아멘은 진리라 그랬어요. 근데 세 번째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요? 창조주로서 소개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어디서 따온 것인가? 이사야 65장 16절 17절에서 따온 거예요. 이사야 65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냐면은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 진리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진리의 하나님 대신에 아멘 예수님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멘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이사야 65장 16절에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여기 진리가 바로 아멘이라 그 뜻이. 그런데 성경의 흐름은 이사야 65장 16절에서는 진리의 하나님을 이야기해놓고 65장 17절에 가서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앞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자, 그러면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요? 아멘으로 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소개해요. 그 말은 그 중간에 충성되고 참된 정인. 자, 그러면 전체를 연결하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진단하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아까 어떤 물체가 멈추어 있고 어떤 물체가 운동 중에 있을 때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든지 멈추게 하려면 외부에 힘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자체 상태로는 영적 혼수 상태와 무능한 상태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와 자만 상태와 기만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창조주, 창조의 주권자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와 우리를 뭐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깨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음을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봄이 돼서 우리들 주변에 무생명이 움을 틔우고 있어요. 모든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거룩한 생명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이 생명이, 이 창조의 능력이,
이 살리는 에너지가, 이 생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고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기운이 불어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창조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고, 아직도 우리를 토하지 않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토하기 전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멘이 되세요. 그분은 진리 자체가 되세요.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참된 정인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분의 진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그분께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격려에 힘입어 그분의 사랑의 에너지가,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를 회복시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의 권면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여. 모든 하나님의 깨우치신 말씀에 어떻게 하고? 아멘하고, 그분의 명령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고, 그 아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생명의 은총이, 이 모든 만물이 약동하는 이 생명의 계절,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이 새봄을 맞이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성취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믿고 살아가는 아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